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에베소에서 별다른 특별한 핍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3년 되는 해에 아주 큰 핍박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을 거쳐서 마지막 목적지인 로마에 가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던 그 시점에 바울에게 큰 핍박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계획은 갖고 있었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즉시 떠나지 않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큰 핍박을 받아서 결국에는 에베소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세웠던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에게 있었던 핍박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에베소에서 크게 부응함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의 능력 가운데 교회가 부응할 때 예기치 않은 큰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바울이 전한 기독교가 그 에베소의 그 많은 우상과 신전 가운데, 그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였다고 한다면 바울에게는 그 어떤 핍박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우상이다. 다 헛것이다. 이렇게 절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큰 핍박이 따라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6절 말씀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의 우상을 손으로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들은 사람을 속이는 헛된 것들이다. 이렇게 아주 진실을 말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바울에게 핍박이 따라온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생명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면 우리에게는 핍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주이십니다. 절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살아갈 때 당연히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의 증거입니다. 오늘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환란이요 핍박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는 이미 아데미라는 엄청나게 큰 신전이 지어져 있었고 거기에는 아데미 신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도 아덴에는 그런 아데미 신전의 옛 터 위에 기둥만 몇 개 남아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즉 이 우상 신전 모형 장사꾼들이 이 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돈벌이에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데오드리오라는 이 사람은 바로 이 은장색 총책임자로 보입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25절 말씀에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즉 우상 모형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많은 판매로 인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신상 모형 장사하는 것은 다 거짓이다. 이러니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수입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큰 타격을 입었으니 저들을 내쫓아. 그들은 오로지 수입과 자기의 이득만을 생각할 뿐 그 우상 만드는 거짓으로 인해서 오는 도덕적 불감증이나 그런 사람들의 무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영업하는 사람들은 큰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동하면서 사람들을 연극장에 모이게 했지만 각자 서로 주장이 다르고 일치하는 의견이 없어 우왕좌왕할 뿐입니다. 이러할 때 바울은 이 핍박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침묵할 뿐입니다. 서로 무엇이 진리냐 논할 만한 가치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침묵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 어떤 비난을 당하든지 이후에 어떻든 간에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면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큰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복음의 절대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초연했던 것처럼 모든 핍박 속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초연하게 잘 극복하고 이기고 참고 견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제대로 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거짓이 떠나고 우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